시편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오늘도 이른 새벽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몸도 많이 회복이 됐고, 그래서 오늘 또 이 월요일날 얼굴을 뵙게 되니까 더 기쁘네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25편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었고 또 그의 삶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근심의 어두운 먹구름이 그의 인생에 찾아올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Never worry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근심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근심이 찾아올 때, 마음에 걱정과 염려,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신에게 밀려온 근심과 걱정과 그 수많은 염려 속에서 그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나갔는지 그 영적인 처방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면은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종류가 참 많습니다. 동의로서의 믿음, 신뢰로서의 믿음, 충성으로서의 믿음, 바라봄으로서의 믿음, faith as we see you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바라보는 거, 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데, 오늘 그 한 자락을 여러분에게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시편 25편에 보게 되면 이 바라봄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자, 25편 1절 말씀이에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또 시편 25편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주를 어떻게 하는 자는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도 바라봄의 법칙이 나오죠. 또 25편 15절 말씀,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내 눈이 항상 무엇을 바라봐요?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죠. 또 시편 25편 21절 말씀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자, 이 시편 25편 17절 말씀 보게 되면 17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참 많은데, 내 마음에 밀려오는 이 먹구름과 같은 이 수많은 근심들을 다윗이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 눈이 여호와를 항상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 한번 정직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영혼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환난을 바라보고 있고 고난을 바라보고 있고 이 위기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틀림없어요. 그래서 근심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혼이 정말 다윗처럼 근심의 먹구름이 물려올 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역경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아침 안개 거치듯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근심과 걱정과 낙심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영혼이 픽스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솝 우화 아시죠? 이솝 우화에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리고 누가 빨리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지 경주를 해요.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거북이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겨요. 어떻게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도 바라봄의 법칙이 나와요. 가만히 이 이솝우화를 분석해 보면 참 재밌고 놀라운 비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자, 토끼는요, 이 경주에 임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경주에 임했나요? 토끼가 만약에 목적지만 바라보고 달렸다고 한다면 토끼가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토끼는 목적지를 바라보며 달린 게 아니고 뭘 바라보며 달렸어요? 거북이를 바라보며 달린 거예요. 그렇다 딱 달리다 거북이 보니까 거북이가 저 뒤에서나 오는지 안 오는지 끔찍했는지 아닌지 자기는 벌써 훨씬 앞서갔는데 그 거북이를 바라보니까 말이죠, 내가 빨리 갈 이유가 없어. 그래서 잠이나 한 잠 자고 편히 쉬다가 그래도 내가 늦지 않겠다.
그리고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아요. 자, 그럼 거북이 입장에서 봅시다. 만약에 거북이가 자기보다 앞서간 토끼를 바라봤다고 한다면 과연 거북이가 끝까지 이 경주를 마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뭐가 좀 비슷하게 달릴 수 있어야지 경쟁이 되고 게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토끼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해도요, 이 페이스를 조절하는 페이스 메이커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뛰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다 지쳐 쓰러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함께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그런 메이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북이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경기 시작했는데 벌써 토끼는 거의 목적지까지 거의 가 있고, 자기는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차이가 나요. 그 토끼를 바라봤다면 낙심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냥 이내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거북이는 뭘 봤을까요? 목적지만 바라본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목적지만 바라보고 간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만 바라보며 꾸준히 토끼가 앞서 가든 토끼가 잠을 자든 뭐를 하든 그 신경 쓰지 말고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만 보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승리는 누가 하게 된 거예요? 거북이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일상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저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도 이 바라봄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다윗을 바라보며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보니까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놈을 귀한 장수로 썼더니 전쟁에 나갈 때마다 보니까 다 승승장구해.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울의 눈에는 온통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만.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만 그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울이 언제부터인가 다윗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윗을 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심이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놈의 자식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 죽이자고 쫓아다니다가 패가 망신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촛대를 옮겨버려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자, 다윗. 만약에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 문제의 사울만 바라봤다고 한다면 다윗은 미쳐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울만 바라봤다고 한다고 하면 살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 사울을 바라본 게 아니고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시편 25편에 나오듯이 항상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면, 할렐루야, 문제의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삶에 먹구름처럼 몰려왔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할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들잖아요. 뛰어들 때는 주님께서 오라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뛰어들었을 때는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해요. 그런데 그만 밀려오는 그 풍랑을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그만 물속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뭘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냥 낮에도 문제를 생각하고 저녁에도 문제를 생각하고 꿈속에서도 그 문제를 묵상하고 묵상해야 될 걸 묵상해야죠.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문제가 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태산같이 정말 큰일 났단 말이죠. 해결할 능력이 없어. 이젠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어느 순간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광야를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모세에게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되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네가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끌어냈느냐,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리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다 죽어 넘어가게 합니다. 그때 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제 모세로 하여금 장대에 뭘 만들게 해요. 노뱀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치유함을 얻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열악한 환경을 자꾸 그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죽음의 사지로 가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준 거예요.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노뱀을 바라봐라.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되는 역사를 나타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갈릴리교회 새벽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with God.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의 문제가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과 마음, 생각,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